63장 15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3장 15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에돔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6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나오십니다. 이때 에돔이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오시는데 그 옷이 붉은 옷이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오실 때 그 의복이 붉은 이유는 이 붉은 것이 옷의 색깔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의 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무리를 짓밟아 그들의 선열이 하나님의 옷을 적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옷이 붉은 옷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심판의 내용인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능력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주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자, 지금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를 수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잔혹한 그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섭고 잔인한 심판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저 집 주세요. 하나님 저 취업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그 인생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주여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64장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도무지 말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도무지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니 하나님 어서 강림하십시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지금 이사야 6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때에 그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강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내 산이 빽빽한 연기와 구름과 불로 뒤덮였고 수시로 땅이 진동을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도 접근할 수가 없고 가까이 나아가면 모두 죽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친히 들으면 죽을까 하오니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림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고개조차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고 방자해졌습니다. 주께서 출애굽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면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경외도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 주여 속히 강림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시내 산에서 강림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구처럼 강림은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런 구름과 불과 지진,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강림은 심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강림입니다.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강림. 그리고 이 기도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자,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파멸, 하나님의 심판 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란 전부 더러운 옷, 걸레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와도 같다 이거죠. 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주를 찾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주를 찾는 자가 없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주님은 토기장이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고픈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국 우리의 지금 이 악한 모습도 우리의 패역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도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가 이 모양일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 주님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 아닌가라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3장 15절부터 64장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6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붙잡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숨기셨으니 우리가 주를 찾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3장 15절에서는 주의 열성과 그 주의 놀라운 능력, 행동, 주의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6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게 된 것,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이것도 주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정이 64장 8절에서 우리가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손으로 우리를 직접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신의 문제를 보질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 된 것은 전부 누구누구 때문이야. 핑계를 대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핑계를 누구에게 대나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 제가 먹은 것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나요? 뱀에게. 먹기는 내가 먹고 불순종은 내가 했고 핑계는 옆 사람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 된 것,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도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때문이라고 답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답정남, 답정여 이런 겁니다. 답을 정해 놓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 다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저의 대답은,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답입니다. 저의 대답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부 저주 아래 우리는 다 갇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실컷 하나님께 핑계 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신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힌 이유는, 율법과 저주 아래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핑계대고 끝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군요. 천지창조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은혜와 구원과 그 용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우리가 죄 아래에 갇힌 거군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길을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졌고 방종해졌고 우리가 이런 악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한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외치다가 그 다음이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분내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핑계는 하나님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지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알게 되니까 결국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핑계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를 아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보이는 것이 이런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 63장에서 이미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그 피옷을 입고 세상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사실 그 피옷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세상 무리들의 피에 쩔은 옷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받아야 할 그 심판, 너와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친히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피에 쩔은 옷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65장, 66장으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피를 흘리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더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위해 피를 흘렸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자기 신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나를 찾아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미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심.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월, 화, 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셨나요?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인내하며 사셨습니까? 늘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혹 잠잘 시간은 있지만 성경 볼 시간은 없고 TV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그랬던 건 아닌가요? 일하러 나가서 돈 벌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의 양식을 채울 만한 시간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복음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받는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감사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은 날로 깊어져 가고, 또 이 귀한 복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